우리 옆사람과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응답을 누립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불가능이 없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축하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장애물을 넘고 넘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사단을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까지 오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초창기에는 그 권찰 직분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 총회 그 규칙에도 권찰 직분이 없어요. 그냥 서리 집사님부터 이제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전에는 권찰 직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교회도 권찰 아주 특별한 좀 권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아신 분 다 아실 텐데요. 이분은 무당은 아니지만은 완전히 귀신을 보고 듣고 귀신이 들린 분이죠. 어지간한 무당은 꼼짝도 못합니다. 그 정도 영빨이 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꽤 오래 좀 다니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요, 이 귀신이 나를 잡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막 주저앉혀 버린대요. 자기 표현이 그래요. 표준말로 하면은 잡아서 그냥 넘어뜨려 버린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면 잡아서 버리고, 일어나려고 하면 주저앉혀 버리고, 몇 번을 그랬는데 자기가 끝까지 일어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겠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도요, 갑자기 예배 들어가려는데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실제로 귀신이 안 들렸기 때문에 귀신이 다 이게 그렇게 이게 넘어뜨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 생각을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육신을 넘어뜨린 것하고 마음 생각을 넘어뜨려서 넘어뜨린 것하고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것하고 눈에 보이는 것 뿐이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사단이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예배만 방해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예배 성공은요, 모든 일의 성공이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해버리면 모든 일에 성공해버리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한 그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방해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만 안 들어가면 돼.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응답이 와버리잖아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도 불가능이 없는 응답이거든요. 불가능이 없는 응답. 그런데 제가 요즘 자꾸 응답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런 분도 계세요. 공부를 잘하면 응답이고, 못하면 응답 아니고, 장사가 잘 되면 응답이고, 안 되면 응답 아니고, 사업이 잘 되면 응답이고, 이렇게 안 되면 응답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가치 깨닫는 게 응답이다. 그리스도의 가치, 복음의 가치, 구원의 가치, 정말 여러분이 천국의 가치 깨닫는 게 응답이다. 생명걸 이유 발견하는 게 응답이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생명걸 내용을 붙잡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명걸 방법을 찾아내는 게 응답이라고. 진짜 여러분이 응답 받으려면 전도와 선교의 영을 받아야 된다고.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 서밋으로 가기 전에 영적 서밋의 자리로 가기만 하면 된다고요.
주의 종을 통해서 계속 그렇게 말씀 들으셨잖아요. 다른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 계속 듣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말씀 계속 들어도 뭐 이렇게 진짜 응답 못 받는 것 같고 뭐 그냥 치유도 잘 안 된 것 같고 회복도 잘 안 된 것 같고 뭐 이렇게 살아나지도 잘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요, 영적인 문제가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이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왜 자꾸 말씀을 계속 들으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그렇다 할 때요, 이만큼 들어가다가 이만큼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더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천해야지.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치유가 되면서 말씀이 점점점 깊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요, 말씀 들어간 만큼 응답받고 은혜 응답받고 축복받고 말씀 들어간 만큼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요. 다른 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예담이, 아린이, 예원이 저 보세요. 엄마 아빠들이 잘 먹여가지고 아주 예쁘게 잘 자라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결과만 저렇게 나타납니까? 육신의 결과만 저렇게 나타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부분도 똑같아요. 들어간 대로 반드시 열매 나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반드시 들어간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들어간 대로. 그래서 왜 우리가 어린아이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까? 여러분이 콩 심은 데 콩이 나잖아요. 팥 심은 데 팥이 나잖아요. 여러분 콩 심은 데 팥 난 거 봤습니까? 아니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난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 없어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그거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 하시기 전에 그 거짓 선지자 얘기하면서 하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상한 걸 많이 가르치니까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면서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야, 제자들에게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 열리는 거 봤냐? 은근키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는 거 봤냐? 반드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맺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다. 나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저는요, 나이를 많이 드시나 뭐 적게 먹거나 상관없이 저는 말씀 들었냐고 물어봐가지고 안 들었다면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정말이라니까요. 혹시 목사님 들었냐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들었어도 들었다 하세요. 그리고 들으면 되니까. 그건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가슴이 진짜 철렁 내려앉아 버려요. 큰일 났다. 근데 아무리 사람이 현찮아도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메시지 계속 듣는 분들은요, 말도 다릅니다. 행동도 달라요. 응답이 와버리니 달라요.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요. 이렇게 지금 메시지 계속 듣는 분들 옆에 보면요, 응답이요, 막 꽉 몰려와요. 제가 볼 때는. 몰려오고 있는 중이라. 메시지 계속 듣기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거든요. 말씀을 못 들어요. 자기가 안 듣는 게 아니고 들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아이는 메시지만 들어버리면 완전 끝난 것인데, 완전히 끝나겠는데 메시지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겠어요? 진짜요. 오직하면 제가요, 이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 들려주고 깨달으고 믿지 못하게 하는 이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한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후대나 여러분 주위의 가족들이 응답을 이렇게 받게 하고 싶거든요. 말씀 듣게 하세요. 복음의 말씀만 진짜 듣게 만들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말씀 듣지 않으면요,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응답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예배와 말씀만큼은 사단이 실제로 방해를 해요. 실제로. 그래, 실제로 역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게 마가복음 9장 있잖아요. 저는 마가복음 9장하고 마가복음 5장을 읽을 때마다 진짜 생생하게, 마치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를 만나니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쇠사슬을 끊어버려.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요, 제 한 4년 선배 정도 돼요. 4년 선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억하기로는 그 선배가 한 고등학교 정도 됐을 때 좀 정신 문제가 심해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이 제일 웃집이에요. 우리 이번에 장로님들하고 제 사는 집을 한번 가보셨나 봐요. 근데 제일 웃집이거든요. 근데 그 집에 이렇게 살 때, 지금도 웃집이지만 그때 더 웃집이었어요. 그 집 뒤로 이렇게 무덤이 많았어요. 무덤이 굉장히 많았어요. 큰 무덤, 잘 따듬어요. 지금처럼 풀이 뭐 이렇게 무성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렇게 따듬든지 옛날에는. 그리고 마치 우리가 뭐 놀기 좋은 그런 장소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어쩌면 정확하게 무덤 사이에서 놀아요. 무덤 사이에서 놀다가 힘이 얼마나 센지, 어른들이 2명, 3명 붙어도 이렇게 제압을 못해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가지고 비 오려고 하면 우리 집 옆으로 하필이면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지르는지 소리 지르면서 돌을 가지고요, 자기 막 이렇게 가슴을 쳐. 그래가지고 이렇게 속옷을 입고 내려오는데 피가 우회로 이렇게 묻어 나와요. 심지어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얼굴도 때릴 때가 있어요. 그래, 얼굴에도 막 피가 흘러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내려온다니까요. 저는 예수 믿기 전이니까, 어렸을 때 본 거니까,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마가복음 5장 읽으면서 얼마나 깜짝 놀란 줄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렇게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요, 1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사건 보여주잖아요. 그 사건 보여주고 이제 내려오시는 길이에요. 내려오시는 길인데 다른 제자들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이렇게 변론이 일어났잖아요. 원문에 보면요, 막 다투는 식으로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물어볼 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선생님이여,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귀신이 저를 잡으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은 거꾸로 때린다잖아요. 거꾸로 때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면서 파리해진다 그랬거든요. 파리해진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쭉 뻗어지면서요, 우리가 기지개 피면 쭉 뻗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팍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2년 2살 아래예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2살 아래인데 이 친구가 간질을 할 때 보면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시골에 이제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면요, 장례가 벌어지면 큰 이렇게 치아를 치고 한쪽에다는 반드시 이렇게 한 겨울이 아니라도 장작불을 펴요. 불을 피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꼭 그 장작불 앞에서 간질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치 누가 일부러 불에다 던진 것처럼
이렇게 거품을 내면서 이를 갈면서 파리해지면서 불 속으로 들어가요. 마치 누가 던진 것처럼 불 속으로 들어가요. 저도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같이 이제 뭐 이렇게 방죽이, 우리 동네는 큰 방죽이 있고 작은 방죽이 있는데, 큰 방죽은 이게 뚝이 넓어요. 뚝이 넓은데 같이 지나가다가요, 우리 몇 명이 지나가다가 누가 툭 이렇게 민 것처럼 팍 쓰러져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꼭 간질해요. 물속으로. 결국은 여름에 한낮에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그러니까 불 속으로 들어간 거 수없이 끄집어내고, 물 속으로 들어간 거 한두 사람이 건진 게 아니에요. 우리도 건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게 동네 이렇게 그 방송이 나오는데, 누가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이장님이 이렇게 마이크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거기를 한낮에 그걸 지나가다가 툭 밀어버린 거예요, 귀신이.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거기서 간질하니까 살 방법이 없죠. 누가 봤으면 금방 끄집어내면 되는데. 저는 그 선배 그 부모님하고 후배 그 부모님이 이 아이들을 어떤지 치유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한번 치유해 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는 걸 봤어요. 그 선배는 어떤 무당이 와가지고 이게 대밭에 있는, 대나무 밭에 있는 큰 팽나무라고 있는데, 그 팽나무를 베서 얘한테 문제가 왔다 해가지고 그 나무 앞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차려놓고 막 구슬하는 거 봤어요. 그러고 이 장가를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좀 정신문제 온 여자를 어서 데려다가 또 결혼식을 시켜서 같이 살게 하는 것도 봤어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야 치유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후배 부모님은요, 이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막 이게 나을 수 있다는 데는 막 다 쫓아다닌 거 봤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 영적인 문제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지금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정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고칠 수 없는 그런 중독 문제, 그런 육신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불가능한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불가능이 없는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냐?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잡으면 돼요. 이번 주간에는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문제 속에서, 진짜 세상 불가능한 게 너무 많잖아요. 이런 불가능한 문제 속에서 어떻게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가, 어떻게 우리 후대가,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불가능이 없는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냐? 그게 오늘 메시지라니까요. 여러분, 불가능한 있잖아요. 사람 힘으로 안 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불가능이 없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절대 가능한 분을 바르게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불가능한 영적인 문제 속에서 불가능이 없는 응답을 누리려고 하면요, 예수님이 누군지, 절대 가능한 분, 그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 22절에 보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거든요. 그 말은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백부장처럼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아들이 낫겠나이다. 예수님 정말 손만 대주옵소서 제 아들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 이 말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누가 질문하면요, 바로 떠오르는 성구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봤네. 예수님이 누군 줄 아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지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성취시키러 오신 거예요. 이 말씀 성취시키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요, 사탄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 모든 지옥, 모든 사탄의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범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로 진짜 알고 이게 믿어진다면, 아니 정말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하듯이 여호와께서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그렇게 고백해버리면 우리 렘넌트가 어떤 응답을 받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응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 다 받은 뒤에 믿는 거는요 누가 그걸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난 뒤에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건 누가 못하겠냐고요. 여러분이 요단이 갈라진 뒤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뒤에 돌아가면요 다 돌지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응답, 축복을 못 받을 때 먼저 믿는 거예요.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이건 내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미리 믿는 거라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단이 그냥 언약궤 따라서 요즘 말로 하면 말씀 따라서 그냥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리고 그냥 말씀 붙잡고 내가 도는 겁니다. 아니 맨정신으로 여리고를 왜 돕니까? 믿음 없으면요 도는 거죠. 왜 돌아요? 그거 큰일 나지. 근데요 그 내가 믿음 가지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불가능이 없는 응답을 진짜 누리려고 하면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절대 가능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믿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은 사람이 돼버리면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어버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안 믿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19절 23절에 보면요 믿음 없는 세대여 그러면서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그냥 이렇게 불가능이 없는 응답을 받으라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에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뭘 믿는 자냐 그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아는 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어버리면요 불가능이 없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이냐?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으란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 지옥, 이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사실을 진짜 내가 믿고 영접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이 자기 것이 어렸을 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직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면, 이 말씀을 진짜 믿기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즉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불가능이 없는 응답을 진짜 여러분들이 누리려고 하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믿고 누려버리면 돼요. 누려버리면 28절 29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잖아요.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외에 흑암을 무너뜨릴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복음을 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안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마지막에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처음에 사역을 시킬 때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마지막 사역의 마가복음 16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천국 가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에게 이미 권세도 주시고 이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권세 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다 받게 하신대요.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요. 왜? 맨날 구약시대는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염소 잡고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용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지금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걸 가진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들처럼 보이지만 다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요, 세상 임금이라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세상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요, 세상을 지금 이 사단이 뒤흔들고 있어요. 사람이 흔든 게 아니고 사단이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을 누가 흔드냐? 사람이 흔든 게 아니고 사단이 흔드는 거예요. 사단이 뒤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요, 육신적인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전부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적 전쟁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잘 아는 권세 회복하세요. 사단이 잘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질 않아요. 옆에 가까이 가도 사용하질 않아요. 집에 슬쩍 들어갔는데도 사용하질 않아요. 아니 여러분, 총 있으면 뭐예요? 도둑놈이 들어와서 도둑질 다 해가고 오만 때만 못된 짓 다 하고 간 뒤에 총 빵 쏘면 그게 무슨 총이 필요합니까? 그런 총 필요 없어요. 들어오자마자 공포탄 한 방 사람 죽이면 안 되니까 죽여 막바로 대들면 쏴버려야 돼. 쏴버려야 되는데 탁 쏘면서 꼼짝 마라, 이게 총이다. 뒤로 돌아, 문 열고 나가. 나는 그 순간 놓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봐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지금 100발 나갔어. 그렇게 하면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권세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권세 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권세 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 권세만 사용했는데. 여러분, 흑암이요, 흑암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흑암, 어둠은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꼭 빛이라야만 해결돼요. 꼭 빛이라야만 해결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뒤흔드는, 여러분 후대를 뒤흔드는,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을 뒤흔드는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흑암을 물리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권세 좀 회복하시라고요. 권세 좀 체험하시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늘 말씀드린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삶이에요.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요, 마치 콧방귀도 안 껴요. 콧방귀도 안 껴요. 나에게 딱 맞는 운동해야 된다. 나에게 맞는 음식 먹어야 된다. 나에게 맞는 호흡 해버리면 진짜 일주일만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금방 사람이 살아나 버릴 텐데, 그 말씀을요,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능력을 회복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깊은 묵상, 깊은 기도, 깊은 삶입니다. 금방 살아나 버려요. 진짜 나를 살리는 능력을 체험해라 그 말이에요. 체험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요, 세상 살릴 수 있는 천국을 회복해야 돼요. 천국. 이 세상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요, 이 천국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체험하느냐? 여러분들이 집중을 통해서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메시지 들을 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그래도 들으러 갔는데요, 그거 좀 싫어합니다. 그거는 이제 한계가 와요. 들어가는 게 한계가 와요. 딱 여러분들이 진짜 딱 혼자 있을 때 앉아서요, 진짜 딱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제가 오죽하면 막 현장에 가가지고 만약에 이 강단 메시지를 그 우리 교회에 그 이렇게 집중훈련 하러 온 목사 있지요. 한 주간에 강단 메시지 30번 든다잖아요. 딱 30번. 왜 그러냐? 완전히 자기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내 것이 되어버린 게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이 중요한데 뭘 집중하냐? 언약 붙잡고 한번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그대로 체험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천국이라고 그래요. 아,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이게 천국이구나. 나는 진짜 사업이 안 돼 죽겠는데 이게 천국이구나. 나는 정말 우리 자녀 예미기는데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아, 이게 천국이구나. 그 천국 말이에요. 그 천국을 지금 그걸 가상 천국이라고 하는데 진짜 천국은 아니고 그 가상 천국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똑같은 얘기 했잖아요. 전도와 성경 받으면 세상 살릴 수 있다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듣다 보면요 똑같습니다. 자꾸 다른 얘기하는 건 사기꾼이에요. 그거. 정말 성경 얘기 그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있는 얘기 그대로 해줘야 됩니다. 웃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웃긴다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주간에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절대 가능한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요.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리고 정확하게 누리는 사람, 정확하게 믿는 사람, 정확하게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세를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국을 회복하는 체험하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정말로 그래서 세상을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세상을 살리는 새로운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또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적인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 불가능한 문제 속에서 불가능이 없는 그런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절대 가능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사단도 알고 있는 이 권세를 회복하고 정말 나를 살리는 능력을 회복하고 세상 살릴 수 있는 천국을 회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